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선물하면 생각이 나는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젊은 그 짐과 델리라고 하는 주인공들인데요. 이 짐과 델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근데 형편은 아주 가난합니다. 이 아내 델리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금발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고 남편 짐에게는 대대로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예전에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 시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주머니에 넣는 금시계가 있었는데 줄이 없는 그런 금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가지고 이제 남편 짐과 아내 델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요. 아내 델리는 남편 짐에게 이제 선물을 하고 싶어서 주머니를 열었는데 1달러 87센트밖에 없습니다. 델리는 생각하다 못해서 아끼는 자신의 금발을 잘라서 남편의 금시계에 걸맞는 멋진 시계줄을 삽니다. 자기의 아끼는 금발머리를 잘라서 예전에는 이렇게 머리카락을 잘라 파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발을 잘라 팔아서 멋진 남편을 위한 시계줄을 하나 사고 남편도 아내 델리에게 정말 선물하고 싶어서 그 금발의 머리에 맞는 아주 멋진 머리핀 세트를 삽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의 금시계를 팝니다. 이제 소중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 델리를 위해서 머리핀 세트를 삽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가지고 서로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이미 그들이 준비한 선물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머리핀은 단발로 잘랐기 때문에 꽂을 수가 없을 거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멋진 시계줄은 이미 시계를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설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들은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의 원래의 제목은 매기의 선물입니다. The Gift of the Maggi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동방박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방박사. 그러니까 그 소설이 원래 동방박사 얘기는 아닌데 그 소설을 쓰게 되어진 그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동방박사들이 가장 값진 보물을 아기 예수께
기쁨으로 드린 거기에서 착안해서 오헬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상한 성도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그런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어떠세요? 우리 내 자체가 선물이죠,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선물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건 빼고 정말 난 너무너무 그 사람의 사랑이 느껴지고 너무너무 감동하고 너무너무 잊지 못할 그런 선물을 받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뭐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없으신 분도 있을 거고 주먹이 확 젖이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여기 우리 상한 성도들 가운데 아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아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어 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 번만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주보에 오늘 인용할 성경 구절을 써놓았습니다. 미래교회 선포되어진 말씀에 보시면 오늘 필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도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곳곳에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4장 10절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주보 없으신 분 없죠? 여기 보면 내가 만일, 그러니까 이제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거다. 그게 뭐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자, 여기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님도 선물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너를 구원하고 싶다. 그 하나님의 선물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씀은 꼭 붙들고 있으셔야 그래 여러분이 이단이나 아니면 이상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32절 같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열려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더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자기 아들까지도 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더 안 주시겠느냐. 근데 전제가 뭐예요? 그 아들을 먼저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이 더위에도 교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죠? 믿다 보면 상처받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생기고 실망할 일도 있지만 절대로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죠? 구원 때문입니다. 상처받아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이유, 아니 교회만 다니시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시는 분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몇 주간 동안은 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 구원을 할 수만 있으면 쉽게 설명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내 전 재산을 다 주고라도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거,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저를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만약에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눈 하나를 뽑아버려라. 눈 하나를 뽑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멀쩡하게 가지고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너 혹시 내 손이 범죄하거든 이 손을 찍어버려라.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에요. 이 손 하나가 없는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두 손 멀쩡하게 가지고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혹시 내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죄지었다면 그 발을 끊어버려라. 두 발이 없이 장애인으로 살더라도 죄짓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발 멀쩡히 걸어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그렇게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 뽑아버리고 손 잘라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 장애인이에요. 다 장애인. 뭐 우리가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사지가 뭐 몇 개 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눈, 손, 발 그걸 잃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구원은 놓치면 안 된다. 영생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난 너를 구원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는 이유는 여럿일 수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때로는 부자 되고 싶어서, 건강 얻고 싶어서,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습관이 돼서, 또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 역사적 사명을 타고 태어났으니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가고,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네,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오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들은 심지어 어느 교회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 교회를 내가 떠나지 못하는 건 뿌려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거두고 가야 된다고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좋아서, 없네요. 목사님이 좋아서 뭐 이렇게 온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는 교회에 오는 근본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처음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첫 발을 디디게 할 수 있는 건 사람 때문에,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또 가면 또 마음 편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와야 할 근본 이유는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구원이 뭔가,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원이 뭔가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성경은 선포입니다. 선포.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믿어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안 믿으면 네 손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2장 1절에서도 아예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은 이걸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내가 언제 허물과 죄로 죽었나,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라고 하는데, 이건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결국은 지옥이죠. 영원한 심판인 거죠. 우리가 그건 뭐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니까, 선포하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죠? 제일 먼저 허물과 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죄. 죄는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서 우리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를 그냥 해결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죄로 죽었던이라는 것처럼 실제로 영원히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혼미하게 만들고 잠 못 이루지 못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면 악한 마귀예요. 그래서 구원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마치 달콤한 사탕을 주고 달콤한 것을 주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서 불행하게 만들고 영원히 죽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는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 때문에 죄졌고, 마귀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게 됐고, 그리고 사는 동안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가능한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렇게 늘 신문 같은 데 글 쓰는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그 저널리스트가 런던의 유력가들 20명, 아주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유명한 유력가들 20명에게 전보를 보냈답니다. 예전입니다. 지금은 뭐 메일 보내고 뭐 이렇게 전화기로 하겠지만, 예전에는 전보를 보냈는데 아주 짧은 글입니다. 모든 것이 탄로 났습니다. 빨리 런던을 피하십시오. 무작위로 20명의 유력가들에게 이렇게 전보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20명의 사람들이요 다 자취를 감추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다 감추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청문회를 우리나라가 많이 하는데 청문회를 이렇게 정의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키지 않은 죄인이 들킨 죄인에게 묻는 것이 청문회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근데 여러분 거기 TV에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 사람이나 청문회를 받는 사람이나 뭐 다 죄인이고, 그럼 뭐 그걸 지켜보는 우리는 다릅니까?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지. 그래서 뭐 11계명이 들키지 말아라고 그랬다고 뭐 그러든지. 우리는 다 들키지 않은 죄인이지. 솔직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성경은 분명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한국 영화 가운데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완벽한 타인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는 뭐냐면 친구들, 이렇게 커플들이 이렇게 모여서 7명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저녁 먹는 동안 핸드폰으로 연락 오는 모든 것들을 그 다른 사람들한테 다 공개하기로 하는 게임을 합니다. 메일, 문자, 전화, 카톡, 모든 것들을 다 저녁 먹는 시간 동안 혹시 연락이 오는 것들은 다 공개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엄청난 이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모든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개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아내를 또 원수라고 써놓을 수도 있으니까 뭐 모르겠지만,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동영상이나 그림이나 어떤 사진이나 어떤 글이나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이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을 영상으로 다 비출 수 있다면, 그러면 당당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까요?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감출 게 있으니까요. 부끄러운 것이 있으니까요. 죄가 있으니까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숨습니다. 그의 감출 것이 있는 거,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인임이라는 증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오늘 그 주보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죄가 뭔지 아냐? 죄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빛으로 예수님이 어둠의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 빛으로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가 뭔지 아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왜 교회에서 목사인 저가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 교회에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왜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기독교는, 교회는 너무 독선적이라고.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태양이 하나이듯이 답이 하나이듯이 구원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만 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의 특성을 한번 잠깐 볼까요?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너희는 원래 그 가운데서 행하였는데 어떻게 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유행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유행 따라서 트렌드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행이 얼마나 빨리빨리 바뀌어요. 산남동이 그렇게 막 번화하는 듯이 상권이 막 살아나다가 한 5년 전에 그랬던데 지금은 점점점 상권이 죽어가죠. 왜요? 유행이 바뀌거든요. 좀 된다 싶으면 너도나도 막 달려들어가지고 가게를 오픈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유행이 민감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지나가는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즘 보세요. 외모, 패션, 성형, 돈, 성공, 이게 행복인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 수없이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행복이 있을까? 마치 가장 꼭대기인 바벨탑을 쌓았던 성공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악착같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헐리우드 배우들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공허한 사람들, 뭔가를 얻을 것처럼 생각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바벨탑의 꼭대기에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걸 위해 살았나 싶어서 허무하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마약을 하고 쾌락의 삶을 쫓아 살고,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주름지는 자기 얼굴 보면서 죽고 싶다고 그래요. 죽고 싶대요. 60이 넘고 하면 주름살도 생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주사 맞고 이렇게 피고 하면은 좀 땡기고 하면 된다고, 주름살 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분들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절대 밖에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더 높이 뭔가 더 가지려고 그게 뭐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절에 보십시오. 3절. 자, 3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뭐지 말이죠?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날은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내 맘이지 뭐. 내가 원하는데 내 맘대로 하는 건데 뭐. 내 인생은 내 건데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없는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이죠. 이걸 하나님은 일찍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럴 거다.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그게 죄의 특성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게 죄의 특성이래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요.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1절로 3절까지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절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력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력 구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신에게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
요즘 혹시 여러분 방송해 보셨는지 방송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최불암 씨가 나레이션을 하는 차마고도의 순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그 방송이 있습니다. 차마고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국의 차와 티벳의 말을 서로 교환하기 위한 무역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 길이가 5,000km나 되는 엄청나게 큰 길입니다. 그래서 중국, 그리고 티벳, 네팔, 인도까지 연결되어지는 육상 무역로인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5,000km인데 그 차마고도를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 티벳의 불교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차마고도를 이렇게 그 순례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몇 발짝 뛰고 하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3번 치고 난 다음에 바닥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한 대고, 그래서 이 머리가 한 일주일 막 열흘 순례하신 분들은 여기에 굳은 살에다 박이고 막 상처가 있어요. 근데 상처가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자기들의 죄가 덜어진다고 그 차마고도 그 무역로의 그 길을 순례하면서 가는 거예요. 고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고행하면 할수록 깨끗해진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9절에 뭐라고 그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절대 고행이나 선행이나 수고나 실력이나 애씀이나 그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면 또 하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타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타력은 저쪽에서 구원이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 사람에게로 오는 걸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 종교라고 하고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계시 종교, 은혜 종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왜요? 죄로 막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와주셨다는 거예요. 자,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기독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8절인데, 자,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만 설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은혜가 있잖아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건데, 은혜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인데 하나는 공짜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짜라는 말은 조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짜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짜라는 말보다도 프라일리스,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 어떻게 가격표를 붙일 수 없을 만큼의 고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거를 무상으로 조건 없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공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에는 여러분 무슨 대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동안 일하거나 1년 동안 일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구원받으면 반드시 기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나중에 이제 이건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눌 때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기쁨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겠지만, 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하는 은혜는 공짜란 뜻이고 선물이란 뜻이고 그리고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까? 구원받는 기준을 뭘로 할까? 100m 달리기로 할까? 그러면 우사인 볼트만 구원받겠죠. 무엇으로 할까? 실력으로 할까? 아니면 능력으로 할까? 자격으로 할까? 무엇으로 할까?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 아, 그렇구나. 믿음이다, 믿음.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일중이나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 현규나 현민이나 이 아이들도 이분이 우리 엄마 아빠라는 걸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한 번도 저한테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살도록 당신이 우리 아빠 맞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원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뭘까? 믿는다는 게 뭘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바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라는 걸 내가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다는 행위가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목사 하잖아요. 목사. 그러면 성들 앞에 내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짜로도 시인할 수 있어요. 가끔 세례받고 입교할 때도 우리 학생들이 가짜로도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나 자신만 알 수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진짜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그 믿는 바대로 내가 시인을 하는가? 그러면 이 시인하는 삶은 단순하게 입술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는 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건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반드시 시인해야 된다. 진짜 여러분 시인할 수 있냐? 이거 시인할 수 있냐? 그게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여야 되는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된다는 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으면 되네. 입술로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나 가치 있는 걸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류대를 입학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인류대를 입학했는데, 이게 지금 얘가 좀 비슷하진 않지만, 인류대를 입학한 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입학만 해놓고 졸업을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입학했으면 그때부터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졸업할 수 있는 기준에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기꺼이 밤잠 못 자면서 그러면서도 물불 안 가리고 공부할까요? 왜냐하면 그 대학을 졸업하는 게 가치 있다는 걸 아니까.
구원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하며 삽니다. 근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데 입술로 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한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는 차차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인데, 그래서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죄와 죽음 그리고 그렇게 만든 원흉인 마귀를 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데, 그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사랑하고 산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